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서 4장 30절과 3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신약에는 15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죄같이 않는, 소위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를 알고 있으면 그건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엄중하게 물으시구나. 그것이 보통 사람의 도덕관념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죄가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한 죄악으로 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선교사님들 보조하는 역할을 이제 끝내고 국내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은퇴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또 움직이지 못하면 또 기도하면 되죠. 전도도 하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앙 상담도 그렇게 하고자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5월 8일 밤 비행기로 해서 하면 8월 5일 8월 6일 아침에 김포공항에 김포가 아니라 인천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가서도 순순히 이 말씀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면서 또 전도하고 상담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은혜들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몰라서 알겠지. 그런데 자기의 삶에 잘 적용을 못하는 경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수고해서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아주 내면 속에 일어나는 죄악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나 흡족하다,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기 자신이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내가 눈여겨보면 제 자신도 거기에 속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고약한 병에 걸린다거나 아주 징계를 받는 그런 수순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특히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또 빨리 불러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잘 자기 내면을 깊이 조용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1절은 내가 봉독을 하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을 거의 다 정복한 아주 바벨론을 확장한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 유대 나라까지 정복했던 그런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해서 그 당시에 유대도 바벨론의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갔던 그 시대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나라 제국을 이루어서 느부갓네살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한 내용이에요. 그러냐, 내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이 도성을 건설하였다는 거예요.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자만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었으니 이것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에게 말한 것도 아닌데 속으로 이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 이 말을 하는데도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와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너 능력과 권세로 했다고, 그리고 너 영광을 나타낸다고, 물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능력이 많고 업적이 많아지면 아주 빠지기 쉬운 죄악이에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속에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능력,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 유명세를 자기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들은 이러한 명예와 현실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잘했죠. 그런데 통치를 잘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의 그 대담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에 차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제가 약간 기침 감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 사람들 앞에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해를 하든 말든 간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셔서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도 자기가 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른 사람 듣는데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후에 징계를 받아서 거의 미치광이가 되었어요.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아주 오래도록 헤매다가 다시금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금 이 왕의 자리를 회복해 준 역사가 그 이후에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초대교회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천국을 위해서 수고한 일꾼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또 몽둥이로 매를 맞는 것 쭉도록 맞기도 했습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랬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짧은 말씀 속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 자신이 했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말로는 주님이 하셨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나는 문제보다 못한 존재인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라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뭘 좀 공로를 세우거나 업적이 있으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막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죠. 그걸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깊이 마음속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를 알고 이를 알고 있구나. 나를 알고 있구나. 너 자신을 알구나. 어거스틴 그 유명한 성자 초대교회 있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해 갈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원시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냥 피조물로서 문지봐도 못한 존재인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그것을 알아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명예로 타락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뺏겨버립니다. 아니면 징계를 받아서 아주 고통 속에 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데 있어서도 매를 맞고 풍랑의 온갖 수모를 고난을 당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조금만 칭찬하고 조금만 사람이 보기에 업적이 올라가면 자기가 했더라고 해요. 아주 슬픈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안 읽지만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처음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여서 모든 일을 형통하고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게 했으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한 걸로 서서히 그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런 국가적이고 큰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사나 이웃이나 교회에서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사울이 한 실수 가운데 한 장면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참 슬퍼지고, 이런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2절 여기는 사무엘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렇게 큰 적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념비를 세워도.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그것은 이제 전쟁에서 이긴 장소이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게 일어난 모든 승리나 기념해야 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교회에서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업적이 많은 분들, 또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고 일반 성도 가운데서도 업적이 많은 분들, 어떤 사람들을 자기 동상을 세우는 경우, 또 기념비도 세우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우리 이름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를 기념하는 존재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그렇다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을 영광을 가르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존재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갖고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사울은 여기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목회자나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사울은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해서 뭐 지옥 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왕위가 오래 가지 못했어. 자기를 위하여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 거절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내 앞에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 들기 딱 알맞은 말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내 앞에서는 이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뭘 하면 자기가 우쭐거리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리고 타락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런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능력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사단은 그걸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너가 했잖아. 너가 칭찬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에요. 사울은 버림을 당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업적, 하나님 보시기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룬 주의 종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러한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했음을 자기도 모르고 자기 속에 박혀버린 것을 뽑아내지 못함으로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고통 속에서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내 자신도 여기에 속할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뭘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우쭐거리고 자기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앞세우나 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죄악들은 일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발견하기 아주 어려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생각만 했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징계를 내려. 우리들도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은 집어넣어요. 너 능력 있잖아. 지혜롭잖아. 사람들 다 인정하잖아.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왔을 때 이걸 처치하지 않으면 이런 징계나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서 헤매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아, 주님, 내 영혼을 보게 해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지 내 속 깊은 곳을 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만을 전구하는 일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